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얼만큼 잘 소화한 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소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요약본을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오늘 세운자리가 처음 이제 하는데 요약본을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요약본을 미리 이렇게 줘서 여러분들이 한번 쫙 훑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하고 나중에 이제 30분 정도 이제 티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도 제가 이 발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발제자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도 준비하라고 했어요. 책에서. 그래서 질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한국 갔을 때 그 한성진 목사님 그 교회 주일에 갔었는데 마침 교재를 좀 몇 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몇몇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고 같이 잘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운자매가 첫 시간으로 하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론이라고 하고요. 저를 모르신다면. 그리고 네, 제가 첫 번째 주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을 했는데 옆 사람이랑 인사하고 시작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옆 사람이랑 제 스타일이에요. 옆 사람이랑 오늘 잘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해주세요. 아주 좋다. 훈훈하다. 여기 훈훈 냄새 난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은 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다윗적인 예배의 열쇠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책 제목이고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부제목. 그게 뭐냐면 찬양팀 정체성 바로 알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네, 그래서 내가 넘기는 건가? 그냥 다음 넘겨주세요.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우선 엘리사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 잠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를 탄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네, 이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막 되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고 타는 자, 악사를 불렀대요. 그래서 악사를 불려서 그 환경을 편안하게 조성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마음이 편해져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렸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채우는 그런 영적인 주파수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하필 악사를 불렀을까요? 왜 엘리사가 다른 사람 많잖아요. 뭐 더 쩌는 사람, 뭐 자기가 더 기도해서 할 수 있고 엘리사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하필 검은고 타는 사람, 그런 악사, 그런 음을 타는 사람 이런 사람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갑자기 되게 의문적이지 않아요? 의문적이죠.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건 왜 하필 사람은 노래를 부를까? 저는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하필 사람들을 노래로 부를까? 노래 싫어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다들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래서 제 또 생각을 한 건데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예를 들어서 Jesus we wait for you 이거랑 노래로 we wait for you 이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음을 타면서 Jesus we wait for you랑 그냥 Jesus we wait for you 막 이런 거랑 되게 다르잖아요. 이게 뭔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말이 아닌 찬양을 드릴까라는 의문으로 뭔가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 고민을 가지고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네, 그래서 여기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찬양이라고 한번 쳤는데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시편에도 엄청 많은데 특히 시편에 되게 많아요. 그 시편의 일부분만 좀 따왔어요. 제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거 시키면 되게 그렇지만 저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경미가 큰 소리로 위에 거 올라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납달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읽을게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동희 형제님께서 세 번째 읽어주세요. 그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네, 아, 네. 그 옆에 성재 형제님께서 그 밑에 읽어주세요. 배와 따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안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밑에 그리고 밑에 이제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하느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사야,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예레미야, 느헤미야, 다니엘, 골로새서, 누가복음, 로마서에도 찬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찬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경호 형제님? 중요한 네 맞아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선 그 중요성을 알기 전에 찬양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찬양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처음은 이제 음악가,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사람, 악사, 현을 켜고 뜯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게 하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지닌 음악가나 연주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는 싱어나 이런 보컬리스트. 시편가는 음악을 작곡하고 시편을 짓고 노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초 묵상 시간 드릴게요. 3초. 난 어디 있어? 어딜까? 그쵸?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PPT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PPT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기한 형제님? 아, 내가 어제 말했나? 잘못 시켰다. 내 눈으로 왜 봤어? 하여튼, 네. PPT는 악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악사에 속하냐면, PPT 키보드가, 그 컴퓨터 키보드가 바로 그 사람의 악기래요. 그래서, 악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PPT가 이제 실제적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해요. 뭐, 찬양팀 리더, 찬양팀 다 중요하지만, PPT가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회중들은 사실 PPT를 봐요. 아무도 이렇게 다른 데 보는 사람 거의 없고 다들 PPT를 봐요. PPT 가사를 보는데 만약에 넘기는 걸 갑자기 잘못 눌렀어. 그럼 순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딱 틀렸어. 이렇게 막 잠깐 딱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PPT가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악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네. 이제 그 악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1번은 이제 연주를 통해 감춰진 신비들을 밝힌다예요. 우리 아까 엘리사 이야기 들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것처럼 연주를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신비들이 풀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더 쉽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음을 타면서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적들 위해 심판을 풀어놓는 은혜와 능력. 이거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오려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원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들을 치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역대하 20장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유다 나라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으로 있었을 때
그런 모함 까무한 사람들이 쳐도로 그 큰 군대 소소가 아니라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6시에 아씨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과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끌고 나가는데 군대에 특이하게 앞에 맨 앞줄에 찬양팀을 넣었어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넣었죠. 악사와 시편가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되게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위해 심판을 풀어놓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현대 사회에 접목시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에서 아마 찬양팀이 맨 앞줄이 아닌가. 저는 이건 저 개인적으로 묵상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줄 영적 전쟁에서 찬양팀이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 전쟁을 나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인 악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예요. 나의 시간을 기꺼이 바쳐 연습하고 준비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사분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런 분들 다들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예요. 그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련하고 연습해서 완성하는 데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결혼을 해요. 근데 제가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 너무 좋아.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요. 제 결혼식 날. 그래서 내가 축가를 불러야겠다. 내가 내 결혼식 날 축가를 불러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그러면 제가 그 축가 연습을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해왔을까요? 아니면 딱 일요일 결혼식이니까 토요일 저녁에 피곤해. 딱 유튜브 틀어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쳐가지고 딱 한번 듣고 내가 아는 노래네 자자 이러고 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예배는 결혼식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혼식처럼 기쁘고 아주 조의가 넘치고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어떤 액션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결혼식인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전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내 축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남편을 더 기쁘게 해줄까? 여기서 내가 춤을 출까? 여기서 내가 애드립을 좀 넣을까? 좀 다르게 변형을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그 결혼식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전달해야 돼.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사역에 관한 설교도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장막이 시작이 되고 다윗이 악사들과 시편가들을 이렇게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담당을 했죠. 그 찬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악사들과 시편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즉 악사들과 시편가들은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 아까 3번의 준비 철저였잖아요. 그런 적절한 준비야말로 이런 책임 감당할 수 있는데 열쇠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신지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도 되게 중요해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흐름을 이끌어 가야 된다예요. 제가 읽을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흘러나오다라는 단어는요. flowing, 그 flow인데요.
헬라어로는 레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흐르다, 아래로 뭔가 잇따라 움직이다, 흘러나오다, 솟아나오다, 뭐 유래하다, 비롯되다, 뭐 등등등, 뭐 밀물처럼 물로 뒤덮이다, 범람하다, 홍수, 뭐 이런 풍부 이런 것을 뜻해요. 네. 그래서 악사는 흐름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어요.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흐름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생수의 강이 없어요. 그래서 악사들과 시편가들은 그런 더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흐른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내가 만약에 개인적인 삶에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묵상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찬양팀을 해요. 제가 찬양팀 리더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그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와요.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회중들에게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완전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의 더러운 것들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찬양팀의 자리가 되게 되게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생수의 강이 더러우면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운 것들이 흐른다. 또 만약에 내 강이 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전해지는 게 없다. 메마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사들과 음악가들은 각자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정말 꼭꼭 별표 100개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악사가 그 흐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흐름을 만들어냈어. 그러면은 그게 끊기면 안 돼요. 흐르는 강이 멈출 수 없듯이 저기 레오의 뜻이 뭐냐면 홍수, 범람하다. 이게 점점점 커져야 돼요. 이게 하다가 후 하고 줄어들면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악사들은, 특히 이제 찬양팀 리더들은 그 리더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흐름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곡들이 이렇게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지 또 1절에서 코러스로 넘어가는지를 민감해져야 되고, 왜 우리 흔히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빌드업을 해야 되고 언제 이게 탁 터져야 되고 언제 이게 넘어가야 되고 언제 또 조용해지고 커지고, 이거에 되게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 흐름에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홍수처럼 아주 넘치게 흐르는 예배가 되려면 악사들과 시편가들이 우리가 팀이잖아요. 그 팀 간의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6번 팀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팀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피아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다 지멋대로 해. 그러면은 리더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더는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자신이 이 큰 그림을 봐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리더를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팀 피아노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피아노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서로 미워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럼 싱어들도 드럼이나 이런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쟤네들이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러면은 불안함 속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불안하면 또 뭐라고? 그 불안함이 흐름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도 뭔가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예배가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막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간의 호흡이 중요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친밀해지고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연약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이끌어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 팀원들을 너무 사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이 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한다면? 네. 그래서 또 우리 찬양 리더들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무나 그냥 갖다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리더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우 쟤는 리더라면서 노래도 못 부르고 악보도 못 보고 이게 장전지 단전지도 모르고 아 진짜 저게 리더야? 이게 아니에요.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음악적 지식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예배는 실력이 좌지우지 되는 건 20%? 30%밖에 없어요. 실력이 아까 제가 3번 말했잖아요. 준비 철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바로 그 흐름, 그 내 생수의 강이 있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들이네. 그 구성원들이 리더들을 따라가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리더들은 왜냐면 그 큰 그림을 보고 이 예배를 크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권위자예요. 어떻게 보자면.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 뭐 실력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무슨 키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키포인트는 이제 그런 흐름, 영적인 그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악사들과 시판가들이 리더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시편가의 역할을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PPT 같죠? 네, 똑같아요, 악사랑. 악사도 똑같은데 제가 만들기 편하려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책에서 나와 있어요. 악사들과 시편가들의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 이제 시편가가 조금 더 다르긴 한데 거의 똑같아요. 네. 1번 연주를 통해 감춰진 신비들을 밝힌다. 그렇죠? 2번 하나님의 대적들 위해 심판을 풀어놓는 은혜와 능력. 목소리로 이제 이분들은 하시는 거죠. 싱어들이나 작곡하시는 분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also 싱어들도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아는 곡이라고 그 전날 막 대충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준비 철저. 그리고 4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5번 흐름에 이끌어 가야 된다. 네. 싱어들도 그렇죠? 호흡 그리고 마음. 이제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저게 마음의 상태예요. 뭐냐면 이제 시편가들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를 부를 때도 있고 작곡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주님의 노래를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의 상태예요. 왜 마음의 상태냐면 다윗을 보면 다윗만큼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시를 쓴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이 진짜 자신의 마음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슬프고 막 괴롭고 즐겁고 기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그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잖아요. 우리 시편가들도 우리 싱어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하기 싫어요. 그러면 예배하기 싫은 마음도 진심으로 하느님 예배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예배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쏟아내면 돼요. 그건 주세요 진짜. 그렇지만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노래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풀어놓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즉흥적이고 예언적인 여호와의 노래, 신랑 대신 주님께 부르는 신부의 노래, 말씀과 기도로 부르는 하프앤볼,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선포의 노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포하는 공표의 노래, 다양한 상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 나의 기도를 노래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노래, 원수에 맞서 영적으로 부르는 영적 전쟁의 노래. 네, 이제 시편가들은 이런 노래들을 불러낼 줄 안다는,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풀어놓을 줄 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를 바라고 있죠. 저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60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말한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이거를 왜 중요한지를 이제
토의를 할 건데 그룹으로 하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합시다. 질문지 있죠? 네. 네, 나눠주시고.